네, 요즘 걱정들 다 많이 하시죠. 항상 걱정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더 하나 더 얹혀진 것 같죠. 아침에 잠깐 컴퓨터 좀 열어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50년 만에 광명 반점이라고 하는데 50년 만에 IMF 때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명한 곳인데 TV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는 곳인데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취직 문제로 인해서 또 공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마 보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예나 지금이나 어졌던 것이 아니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자, 공중에 저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지를 봐라. 사실은 새들에게 주인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람이 먹이를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들의 백합화를 보느냐? 이런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인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조차도 하찮은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 걱정이 더 많아진다. 그렇더라고요. 저 경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좀 있으면 많은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 어떤 장모님에게 그래서 장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장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어려워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가지고 좀 생활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가운데 나는 걱정하지 않고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우리말 중에 그런 말 사람들 많이 하죠. 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곰뱅이. 그 곰뱅이조차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 그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곰뱅이조차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많은 재주가 있겠죠. 많은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옆집 TV 보니까 그 초등학생인데 3년 동안 집에 어느 날 보니까 기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만지고 놀았대요. 근데 얘가 전국대회 우승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야 타고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기타를 잘 칠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만지고 뚝딱뚝딱 뭘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음식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작품이 나와요. 다 보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몰라서 그렇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잘 살리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잘하는 거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길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항상 목사이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요. 어떨 때 마음 가운데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나긴 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이 평안해지면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그 평안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헬렌 켈러 어떻습니까? 에디슨 어때요? 에디슨은 어느 날 선생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갔어요. 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에디슨이 그렇게 속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 나니까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죠. 근데 에디슨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너무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그럴 테니까 그 백과사전을 꺼내놓고 모르면 같이 그걸 보면서 에디슨의 질문을 다 받아준 거예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토벤 보세요. 베토벤 키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보이지 않는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자 강용구 박사 알죠? 그 사람 중학교 때인가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그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기도 하고 교수까지 하고 그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역대상 그 4장 9절에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너무 척박한 곳에 태어난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온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 보니까 이게
환란이 늘 환란과 근심뿐이고 이게 고통이고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 귀한 자가 되게 했다. 유명한 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신기해요.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무가치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힘없는 네 가지를 소개해요. 그러나 약하지만 가장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배울 것이 너무 사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는요 뭐가 들었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없어요. 자 성경의 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보세요.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 꽃 잠깐이 지금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이 앞뒤에 생명이 끝난 건데 그 나머지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지금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주 더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게 또 다른 게 다 시들면 세 개를 하나로 만들어라. 가운데는 제가 하나로 만들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그래도 금방 가요. 금방 나이 들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항상 누구에게다 두고 살아가냐면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잠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냐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죠. 진짜 소는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그럼 소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주인을 못 알아볼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 40살절 푸른 저 소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한 폭의 저 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다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냥 메시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다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건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현미경을 가지고 꽃 하나를 다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파리, 잠자리 이런 거 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같은 거 보세요. 날아다니다가 거꾸로 탁 천장에 매달려 이렇게 딱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도대체 이 파리가 거꾸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파리를 연구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모기가 우리 살에 탁 닿으면 피 냄새를 탁 맡고 그냥 피를 쭉 빨아들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 다 연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래요. 사모가 성경에 있다가 아니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뱀은 잘
피해서 그렇다고. 피한다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전도를 나가는데, 응? 너희들이 마치 양 같은데 가면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 전도할 때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핍박하면, 너희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리 보면 이 동네에서 저쪽 동네 빨리 피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뱀이지. 뱀은요, 자기가 잡아먹을 것이 생기면 가서 그냥 날쌔게 잡아먹지만은 자기보다 강자를 만나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피하는지 몰라요. 뱀 찾으려면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얼마나 빨리 피하는지 몰라요.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리 같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바로 전도하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전도해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문에 강주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울을 방주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었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그래요. 강한 동물이 살아남을 것 같죠? 그죠?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모든 걸 다 잡아먹잖아요. 오라니까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힘센 동물들은요,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공룡. 자, 공룡 본 사람. 자, 살아있는 공룡 본 사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코뿔소. 지금 사라져가지고 거기 많이 안 남았죠. 힘이 있는 동물들은 다 사라져가요. 근데 놀랍게도요, 약한 동물들이 다 살아있어요. 참새? 쉽게 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때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약한 생물들도 동물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이런 본문에 나오잖아요. 개미들이 참 약하죠. 약한 것이 개미인데 조그만하고 도대체 이 개미들이 어떻게 살까? 이 개미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개미들이 어떻게 사냐면 혹독한 겨울을 대비한대요. 그래서 가을에도 아니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대요.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개미들이요 진짜 부지런해요. 뭐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항상 보면 가만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개미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여 어디론가 가. 막 질서있게 줄을 맞춰서 가고, 또 개미 중에서 아주 작은 개미들 있잖아요. 뭐 이런 개미들도 비가 오려고 그러면 막 움직이고요. 어느 날 보면 막 크다란 막 지렁이를 물고요. 막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것을 어떻게 끌고 가나? 이야, 잠자리 하나 물고 그냥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혹독한 겨울이 올 줄 알고 여름 동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나님이 개미들에게 이미 개미를 만들 때에 어떻게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개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한 저 개미들에게 가서 좀 배워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앞을 미리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 속에서 살지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멀리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래서 무슨 차이예요?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랑 등은 가졌어. 기름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어떻게 가졌어요? 부족하게 가졌죠. 그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충분히 여분까지 다 준비하고 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신랑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늘 마음에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마음에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개미처럼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쉬운지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감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세팅해 주셨어. 근데 그 양심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민감해. 항상 죄를 조금만 지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개미처럼 준비하지 않으면요.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개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여름에 실컷 놀고 가을에 실컷 놀고 이제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보면 주님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항상 우리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개미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반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위 너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토끼 있잖아요. 토끼만큼 많은데 빠르지도 않고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도 없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격할 수도 방어할 수도. 겁이 얼마나 그리고 많은지 몰라요. 바위 너구리 밟았어요? 혹시? 조그만 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얘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그래서 보초를 세워놔. 이제 보초를 딱 세워놓으면 이제 보초 한 명이 탁 보고 있어요. 탁 봐요 이렇게. 집을 주로 어디다 짓냐면 바위 있잖아요. 그런 험악한 바위 그런데 막 틈 사이 막 그런 데다 지어요. 집을 누가 이렇게 올 수 없게끔 만든 그런 거죠. 보초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누가 오면 그냥 탁 실어보내고 그냥 싹 가서 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약한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주셨는데 지혜를 넣어주셨는데
너희들은 너무 약하니까 너희들은 늘 바위를 의지해서 살아라. 바위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바위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참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참 약해요. 약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얼마나 약한 모습을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약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바위가 되신다. 바위. 마치 바위 너구리들이 바위를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네. 바울이 그러세요. 골로새 10장 10절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냐.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네.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어떻게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요? 그 교황권에 어떻게 여러분 그걸 대항해서 어떻게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전부 다 종교 개혁자들이 다 죽어갔던 거예요. 전부 다. 바위로 계란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루터가 주님을 의지했어요. 늘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루터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 불렀는데 그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메뚜기는 그 자체로는 보면 참 보잘것없는 곤충이죠. 그죠? 메뚜기. 그런데요, 이 메뚜기, 이 곤충들이요, 여러분 단합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유력적입니다. 메뚜기들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들이 여러분 때로 날아가면 하늘이 까매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아주 유력적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이 메뚜기들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금이 없는데도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분대별로 그것도 행진한대요. 자, 1분대, 2분대, 3분대 해가지고 쫙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1분대는 동으로, 2분대는 소로, 3분대는 북으로, 4분대는 남으로.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혼자는 약하지만 약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여러 명이 합쳐지면 연합하면 파괴력이 생긴다. 엄청난 위력적인 힘이 생긴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도 지도자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교회에 힘이 있는지. 왜? 연약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뭉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냥 작아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협동심이 없고 다른 국법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저희 모교에도 그랬어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찍어서 지었어요. 벽돌을 찍어가지고 저희 모교가 1919년 3월 4일인가 5일 되는데요. 세워졌었는데 교회를 지을 때 장모님이 벽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찍고 가서 시간 남아가서 찍고 그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 뭉치면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개인으로는 참 뛰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으로 보면 뛰어나요. 근데 뭐가 없냐면 연합하는 그 힘이 없는 거. 그 정신, 연합하는 그게 없는 거. 전부 다 뛰어나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뛰어나요. 연합되지가 잘 않아요. 저 사람 축구 하잖아요. 축구 보면 어떻게 있냐면 어떤 팀은 나이가 드셨는데 참 축구를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축구를 참 잘해요. 공이 가는 길을 알고 서 있어야 될 곳을 알고 패스 줄 때를 알고 그런데 막 젊고 힘은 있는데 보면 이길 것 같은데 해보면 져요. 막 좀 나이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 그냥 쉽게 해보겠지 해가지고 개인기 한다고 막 정신없게 나이다 나니 지쳐가지고 져요.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워야 돼. 연합하는 거. 메뚜기처럼 약하지만. 아멘. 여러분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메뚜기 그 메뚜기 날아갈 때 한두 마리가 연합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그냥 새카맣게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그잖아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교회도 그런 힘이 있어야 돼. 뭉치는 힘, 그게 있어야 돼.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 큰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 작은 것부터.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나중에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 여기에서 하나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도 어디에 던져놔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마뱀을 이야기하죠.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마뱀에 대해서 손에 잡힐만 한데 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왕궁에서 산다 그래요. 여러분 왕궁에서 산다고 해서 도마뱀이 강하느냐? 아니에요. 자신을 도마뱀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이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독이 있습니까? 또 몸도 어떻게 도마뱀을 잘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놔두고 그냥 살잖아요. 연체동물이잖아요. 그죠? 도마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마뱀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도마뱀이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산다니까요. 도마뱀이 잡힐만 한데도 안 잡힌다니까요. 제일 좋은 데서 산다니까요. 왕궁에서. 사람들이 왕궁에서 사는 것이 소원인데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서 산다니까요. 왕궁에서 어떻게 살까요? 도마뱀이 참 민첩하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마뱀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의식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데서 먹는다는 거.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 도마뱀.
잡히지 않아.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 살아남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냐면 사단이 봤을 때 저희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아. 저희 그냥 내 먹잇감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잡히지 않아. 약한 것 같은데. 우리는요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약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도마뱀이 그 왕궁에서 힘이 없는 도마뱀이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이라는 걸 알고 하늘 왕국에서 산다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렇잖아. 저부터도 어떨 때 보면 당당하지 못해. 이 세상 속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못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당할 수 있겠는데 모든 재물과 부와 모든 명예와 이런 걸 다 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주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대복음을 통해서 뭐냐면 약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약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 왕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여러분 우리를 제일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제일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멘.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 그래서 성도의 죽음하고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달라요. 성도의 죽음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자의 죽음이에요. 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와. 아멘. 데리러 오는 것도 달라.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이 땅을 위해서 이 땅만 목표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당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잠언 30장을 쓴 사람이 아굴이죠. 그죠? 아굴이에요. 근데 아굴이 죽기 전에 달라고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7절 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7절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굴이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유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이 지은 건데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주 부하기도 말고 아주 가난하기도 말고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아멘. 제가 너무 많이 가지면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없으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멀리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욕먹을까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굴의 여러분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응? 우리가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응? 아굴에게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응?
그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럼 그냥 그거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속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기 우리 이제 식구들이 몇 사람이 3명이 집에서 영화를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안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뭐가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뭐 주인공이 죽고 뭐 그렇게 슬프게 끝났는데 저게 뭐 아름다운 거냐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보니까 새벽 2시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 잠 못 자니까 나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잡시다. 그리고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 가면서 제가 차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아름다운지 아는 거기에서. 그게 이제 이탈리아 영화거든요. 이탈리아.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그 기도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그 로마 이제 시로 이제 이렇게 와요.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뭐 웨이트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요. 교사인 그 사람에게 도라라는 그 교사에게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도라라는 여자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재력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기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강대 같아. 부족한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자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봤냐면, 이 첫 번째 여자에게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재력가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기차를 타고.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과 아들이 기차를 타고 가니까 자기도 그 기차를 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자기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근데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그런 아름다움을 못 보지? 이제 근데 그 남자도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사실 보면 천재적인 사람이죠. 광대짓을 하죠. 네?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자기 아내. 자,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면 자기 할 걸 다 하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죠. 수용소로 끌려갈 때 아들에게 말이죠. 정말 보면 기가 막혀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자네 여기는 하나의 게임방이야, 게임방. 천장을 치우게 되면 탱크를 준다, 탱크. 그러니까 너가 이 게임에 살아남아야 돼, 알았지? 아들이 막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아들 앞에서 막 광대짓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그냥 난리치하고 그냥 막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강대짓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끝에서 죽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나? 죽었지만. 그 아들도 그래. 아들도 나이가 이제 좀 어리긴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보면 그 인생은 아름다다라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아름답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홉은 차원이 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통장에 더 돈을 넣어놓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그냥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요즘은 참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미물들도 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